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엘린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오규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뵙고 있지만 이렇게 교구 외에는 사실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의 말씀을 자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저를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매일 설교하시는데 뭐가 다를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번 설교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좀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 떨리는 척 해도 그렇죠. 떨고 있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길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참 돌이켜보면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었습니다. 참 쓰러질 것 같았고 넘어질 것 같았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오뚜기 같은 신앙이 뭔지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며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로서 그것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산지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다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끈질긴 신앙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참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스위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언제 꼭 한번 스위스를 가보자. 꼭 한번 스위스를 가보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르프스 산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높고 높은 그 봉우리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설산에 있는 그 융프라우와 설산에 있는 그 산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가보면요,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는요 한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리조트 아시죠? 그런데 그 리조트에는요 이 등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마 관광과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들의 등반을 위해서 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직원들을 산으로 등반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등반하다 보면 산 중턱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반하던 사람들이 식당을 가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배가 부르고, 저도 배가 부른데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그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산행을 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행이 힘들어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서 산행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빠진 것도 아니요, 그들이 체력이 빠진 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중간쯤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보면 어떤 순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이르러서 산을 정상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그만 현재에 만족한 나머지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 산행을 포기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런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이런 삶은 비단 산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신용카드에 빚을 갚는다 등 이런 목표를 사람들이 세우죠, 연초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연초에 세웠던 그 새해 계획들 지금도 변함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도 하반기로 돌아섰고 중반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계획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번 올 한 해 내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내가 다져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운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가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은 좀 어떻습니까? 호산나 15분 성경 루틴이라고 해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한 찹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내가 신청하고 그 성경 통독을 내가 읽어 나가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는요, 어디요? 우리 속엔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고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가졌던 그 뜻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속에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든 그 스케줄, 모든 계획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러지고 열정들이 사그러지고 기어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떠나서 어떤 결과물을 떠나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며 있다는 것은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매우 탁월한 자질이죠. 그런데요 이런 자질, 끈기의 자질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끈기를 가지는 그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빠르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보상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즉각적인 어떤 만족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긴 마라톤에 비유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긴 장거리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긴 것처럼, 우리의 코로 인생을 살아가는 숨 쉬는 인생이 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니다고 생각해요. 짧은 것도 맞아요. 그런 한편으로 보면 긴 것도 맞습니다. 80년, 90년 삶이 결코 짧지만은 않습니다. 이 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긴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는 힘입어 승리하고 극복하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하여 끈기 있는 신앙,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신앙을 가지고자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은 문맥적으로 따져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이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말미암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여기 수요일을 맞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 선한 일 맞습니다. 휴가철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바다로 헤쳐나가며 자기들의 여가를 위해서 그곳에 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 밤에 좋은 드라마 유혹을 이겨내고 잠을 자야 한다는 그 습관을 이겨내고 이곳에 온 여러분들, 선한 일이 맞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보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쏟으며 힘을 쏟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습들 다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성도이건 목회자이건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쏟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말 하십니까? 저는 뭐 산에 보실 때 신앙생활 옳게 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헌금생활도 잘 안 한 것 같고. 하나님도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기어이 불러내어서 성도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믿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하나님 은혜의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것을 기반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처럼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선한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완전한 성자의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성령으로 변화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러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선한 일, 이것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은 맞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치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계획이 없던 그 숱한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도 선을 행하되로 그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되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어떡합니까? 결과대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숱한 경험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선한 결과가 나오고, 내가 노력한 만큼 칭찬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애쓴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온다면 정말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죠. 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노력한 대로, 애쓴 대로의 삶과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에 의해서 회의가 오고 허무주의가 빠지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의 비관적인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이 말씀처럼요,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직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간단 말이죠. 노력을 하다가 했으면 선한 결과물이 오면 좋은데, 거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이 올 수도 있고 비판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수군거림도 올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게 되면 무엇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결과를 좋지 못하면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낙심은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지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여기에 마음에 그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낙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이 낙심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정말 간교한 계략을 써가면서 정말 우리의 단수 이상의 고단수의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입니다. 이 낙심을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묘히 심어가지고 그 낙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어이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전략과 그 전술이 바로 마귀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처럼 제가 끈기를 가지고 낙심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게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태백산맥 줄기가 힘차게 뻗어내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 3동,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컨츄리 출신입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컨츄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태백산맥 줄기가 힘차게 뻗어내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에 태어나게 하셨다,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만큼은 누구보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고향이 의성이라면서요, 그 마늘 좋다는데, 마늘 좋은 거 누구 모릅니까? 뭐 저보고 오해란 말이에요. 마늘 가오란 말입니까? 마늘 뭐 팔아오란 말입니까? 그때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런데 제 믿음의 여정은 저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뭐 아이들이 무슨 뭐 중심이 있어서 교회를 가겠어요.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고, 부모님이 등 떠미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회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일 아침 되면요, 만화가 하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는 갈등이 보통 아니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는 교회를 보내는데 헌금을 쥐고 산으로 도망간 기억도 있습니다. 만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서서히 물이 들듯이, 옷에 물듯이 서서히 신앙이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희 모신께서는 정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정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더라고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고, 또 좋은 이게 뭐 농산물 같은 것이 있으면 정말 거기서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제일 굵은 거 가려내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그것을 저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마지한테. 아니더라고요. 저를 안 주시더라고요. 희야 이리 와라 하더니 막 얘가 막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라. 심부름 숱하겠습니다. 사택 뻔질나게 드려다녔습니다. 정말 우리 모친은요, 교회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기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을 뱉었습니다.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간다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히잖아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펑펑 우는지 제 평생 어머니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 정말 제가 무슨 잘못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제 평생 그런 모습 처음 봤다니까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내가 너 목회자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하게 되면 반항이 일어나서 튕겨나가니까. 좋다가도 뭘 강요하면 튕겨나가잖아요, 심리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뀐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효도구나.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다. 부모님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구나. 우리 모두 효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이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할 때쯤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생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경상도 남자들이 입을 안 띄잖아요. 아시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죠. 또 특히 저희 아버님도 경상도 보니까 말씀만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빚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갚을 수 있는 금액 아시죠?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되시잖아요. 보통 7인 가족, 8인 가족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3, 4년 정도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금액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온 가족들은 그야말로 그 경제적인, 처음부터 어려웠다면 그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어려우기 시작하면서 빚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더 힘든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액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이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딱지가 들어오게 되고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그야말로 풍지박산 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더 꼬이게 되고 그때부터 온 가족들은 생활 전선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5남매 중에 4남매가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 등록금을 집에서 받을 수 없어서요, 4명이 다 자기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야 했습니다. 참 지금도 제가 그 셋째나 넷째 동생들 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삶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그런 집안이 아니어서, 사실은 저도 우리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수완도 좋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부를 이루셨어요. 고향에서 저희 그 지역에서 저희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듣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으면 보이는 땅이 전부 다 우리 거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경주 그 최부자 아시죠? 그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최부자의 말처럼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말 그대로 실현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1대잖아요. 부를 이뤘어요. 2대 저희 아버지잖아요. 거기다 해 드셨습니다. 3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생 4명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뭡니까? 뭐 망해도 뭔가 있다고. 그래도 한 20살 때까지는 그래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가세가 끼기 시작하는데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자로 가는 것보다 이 경제를 일으키는, 집안에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 무엇가 중요하냐는 생각이 팍팍팍팍 마음속에 막 꼽힙니다. 너무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거는 가고 안 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면 안 되나라는 심각한 고민에 이르렀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 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래도 신앙에 있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순간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정말 기도했습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고, 막 어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된다 해서 막 혼자 그랬습니다. 정말 온갖 정말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이 경제적인 이 부재 상황을 할 수 없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와는 친구처럼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도 불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콘에 몰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와, 이런 분이 계시는가. 와, 이게 정말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욕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묵묵부답합니다. 마치 남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끔 교구를 맡아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물론 제 잘못으로 한 건 아닌데, 어찌됐거나 우리 부친의 그 말미암아 극한의 상황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공감하거든요. 왜? 그 지경까지 저도 가봤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피눈물 흘릴 때 저도 마음이 찌릿합니다. 왜? 그 마음을 알거든요.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곳 없고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는 그 절박함을 알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저도 알거든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근데 또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신 이 목회자 사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얄궂은 분이더라고요. 진짜 얄궂은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에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묵묵부답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의 부름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면요,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보다 저희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눈물을 펑펑펑 쏟았다니까요.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그 감동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상황을 향해서 매달리는 저에게는 묵묵부답이시고, 저희 앞에 진로와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가야 한다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미친다는 무슨 말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대답을 없으시고, 내가 좀 2순위, 3순위로 두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쌓아주십니다. 근데 이건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주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신대원 시험을 진짜 수차례 원서를 썼다가도 안 썼어요. 원서를 사서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노회에 제출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신대원 원서를 대여섯 번 이상 쬐습니다. 그러니까 6천 이상 안 갔다는 거죠. 왜?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마음 주시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6, 7년이 지나다가 거의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을 가게 되는데 현실은 더 안 좋습니다. 그때만 하나라도 신대원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막 응답 주시고, 맞죠? 신학교를 갔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요, 경제적인 상황은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더 어렵습니다. 왜? 이제 3년간의 학비를 내야 되죠. 생활비를 내야 되죠. 교통비 내야 되죠. 이거는 뭐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씀씀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생활고가 현실적인 문제로 더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지만 더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입학해서 첫 한 두어 달은요, 학교 식당을 안 갔습니다. 그 송보를 친구들은 오전사 라면 좋아한다, 라면 좋아한다, 그런 말 지금도 하거든요, 친구들은 가끔. 근데 저는 라면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닌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동계 어학 강좌라는 게 있어요. 얘들은 그 눈 노는 그 꼴짜기에서 한 두 달 반 이상을 학교 밥을 못 먹었습니다. 라면을 사놓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래서 동계 어학 강좌를 하는데 밖에 눈이 팍팍팍 내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는 그 심정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지금도 이거 그만두고 나가서 그냥 집안의 그 일을 좀, 온갖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준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비, 생활비, 교통비 등등을 뭐 하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늘 빵건한 거예요. 반 정도밖에 안 차니까 늘 반은 적자 마이너스. 그러면 뭐 좀 친구한테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집에서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이 먼 타지역까지 와서 그 골짜기에서 눈 바람이 오는데 의지할 데는 없고 말할 데는 없고 기숙사에서 라면만 끓여 먹는데 정말 이거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어버릴까? 이 생각도 했던 적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동계학 강좌 끝나고 이제 한 학기가 시작할 즈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예, 거기가 오규희 씨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시지요? 예, 여기 의성군청 산림복지과인데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전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제가 세금을 잘못 냈나? 내가 뭐 군에 뭐 잘못한 일 있나? 내가 뭔가 뭐 큰 문제를 일으켰나? 온갖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이제 한 달쯤 뒤에 바쁘니까 경기도에 있으니까 한 달쯤 뒤에 겨우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날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만나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제 의성군청에서 이제 수목장, 그러니까 공원묘역이죠. 공원묘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국고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서 그 계획을 이제 실행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묘역 아시죠? 공원묘역. 이 공원묘역을 이제 후보지를 몇 군데를 선정하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답서도 하고 뭐 측정도 하고 이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 뭡니까? 하니까 뭐 들린 소문에 공원묘역이 들어온다 하더라, 뭐 수목장이 들어온다 하더라, 이래 하니까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혐오시설이라고. 혐오시설이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린 들어와도 공항이 들어와야죠. 우린 들어와도 지하철이 들어와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민원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농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아무리 관공서지만 이걸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것을 다 백지화하고 이제 어떡합니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시설을 재확충해서 새로운 공원묘역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된 수정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해 나가는데 보니까 조감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정중앙에 어디요? 제일 중앙에 정말 제일 한가운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도 좌초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산 주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누구라고요? 오규희. 할렐루야. 네. 누구라고요? 오규희. 발견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떡합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친께서 제사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 능력만큼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산을 하나 좀 주셨어요. 근데 좀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은 악산입니다. 악산. 악이죠. 악할 때 그 악산입니다. 왜 악산이냐? 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악산은 뭐냐?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매매가 되지 않는 산이 악산이에요. 맞잖아요. 누가 산을 혹시 뭐 살려고 왔는데 그 산에 공설 화장장이 있으면 누가 그 산을 삽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친척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저희 아버님도 살아생전 그 산을 팔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리면 그거 아니죠. 안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보다가 저거 뭔겨? 사투리로 저거 공설 화장정이시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팔려고 몇 번을 노력했는데 못 팔고 결국 장남인 저한테 유산 아닌 유산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팔지도 못하는 그 악산 하나 받아가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찾아가니까 선생님, 이것은 군에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에 들어갑니다. 누구는 안 팔고 싶고 안 팔았습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강제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것은 군에 사는 공공목적의 수익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3배, 4배의 금액으로 보상해 줍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몇 배라고요? 3배, 4배의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날고 뛴 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드디어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요? 팔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던 그 산, 그래서 그 산을 할 수 없이 따는 저, 그런데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신대원은 다녀야 되고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겹선당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떡합니까? 이 산을 그 말대로 처음만 하게 되면 집안의 부채도 해결하고 3년간의 대학원, 신대원 학비와 생활비 플러스 알파 등등등 모두 다 해결되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그 산을 그렇게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빚도 탕감하고 오남매 다 공평히 나누고 어머니도 나누고 신대원도 다니고 학비도 해결하고 생활비도 해결하고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는 정말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온갖 생각을 하던 찰나 불과 넉 달 만에 봄에 꽃피는 봄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신대원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게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 악산을 매각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여기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교하는 이 오기 목사도 이 자리에 호산나 교회 아니 목회자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같이 입학을 했는데 한 두 친구는 집에 일 있다고 가서 안 온 친구들이 2명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8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압니다. 그 얘기를 저도 봤거든요. 안 오더라고요. 저라도 그 상황에서 만약에 뿌리치고 나갔더라면 돌아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상 저도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 왜일까? 바로 끈기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면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끈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분들은 너무 물질을 강조해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저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정말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어이 내게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낙심이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바로 큰 그림, 우리 흔히 말하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 말하잖아요. 빅피처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의 제자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성도라는 칭을 주시고 내게 그리스도라는 칭을 주셨고 그리고 기어이 나를 신앙의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 가세요.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듯이,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 목자장 되신 하나님은 양이신 우리를 자신의 섭리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의 시련을 만났을 때 제가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상상하기도 싫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못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방부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술도 한잔 먹었을 것이고 담배도 폈을 것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자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셔서 기어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기어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기어이 이 일을 하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능력이 탁월했다거나 그들이 훌륭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죄에 거꾸러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기약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을 실행시키시려고 나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실패했다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이 성경조차 펴볼 수 없을 만큼 낙심에 빠진 성도가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때야말로 어떡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며 어디 나에게서 내게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는요, 결국 나오는 것은 절망과 허무와 슬픔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저주와 슬픔과 절망도 바꿔서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환희의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도 그 고난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만 홀로 고난받고 있고 나만 홀로 슬픈 아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만 삶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스스로 대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 삶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어이 인내로 끈기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환경의 장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 장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 여정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묵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옮겨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